우리 시편 89편은 이제 에스라인 에단의 맞쓰길. 그래서 여기서 에단은 여두둔을 가리킵니다. 여두둔은 이제 헤만, 아삽, 여두둔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며 다윗 시대의 찬양 지도자였죠. 그리고 찬양 지도자, 예배자였고, 동시에 선견자였고, 동시에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찬양 지도자, 솔로몬 시대에는 지혜로 유명했던 지혜자,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 이 3대에 걸쳐서 섬겼고, 그래서 아마 르호보암 시대에 있었던 그 이집트의 침공, 그다음에 성전이 약탈당하는 그런 어려운 나라의 상황을 보고 이제 다윗 언약을 추억하면서 이제 맞쓰길 교훈의 시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는 찬양의 서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찬양의 서원으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이제 묵상할 때는 연로한, 연세가 지긋한 노인 여두둔 에단, 지혜자요 예배자요 선견자였던 그가 다윗 왕국의 이제 시작과 전성기와 또 쇠락의 또 그 위대한 왕들의 또 범죄와 이런 것들 다 목격했던,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 노인, 지혜자, 예배자, 선견자, 이분이 그 다윗 왕조가 이렇게 금방 무너져서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출애굽해서 와서 세운 나라인데 이집트의 침략을 받고 또 성전이 약탈되는 걸 보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묵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찬양의 서원. 그래서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 믿을만하심, 신뢰할 만한 그 성품을 영원히 노래하고 선포하겠다. 왜냐하면 2절은 이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당신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당신이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인데, 왜냐하면 주님,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모두 살펴보고 말씀도 묵상하고 인생도 이만큼 살아보고 다 봤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저 하늘에 기초를 둔 건축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건축물 같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의 고백이고, 3절 4절이 이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어떤 근거가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에단이 선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언약이라는 말, 맹세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만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맹세로 확증했는데, 사무엘하 7장에는 맹세라는 말도 안 나오고 언약이라는 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해석해주고 확정해주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이게 3절 4절인데 에단이 받은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고 선포하겠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는 온 우주가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만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뤄가고자 하시는 것은 온 우주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만한 사건이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내용은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뭐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할 자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4절은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창조와 통치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고, 공의는 어떤 것이고, 인자는 어떤 것이고, 진실은 어떤 것이냐, 이걸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셨다.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을 현실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신뢰하고 찬양하는 백성이야말로 얼마나 영광된 사람들이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님, 현실은 이렇게 암담하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솔로몬 때 전성기를 누렸던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어서 이집트의 침공을 받고 성전은 털렸지만, 이러한 현실 가운데, 암담한 현실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 가운데서도 주여 우리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뻐하고 소리칠 줄 아는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이제 신앙의 고백이자 기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방패로,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인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뒤에 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9절부터 27절 내용인데 19절 한번 볼게요. 그때에 주께서, 여기 주께서 이건 당신이에요. 그때에 당신께서 환상 중에, 이제 환상은 이제 이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환상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환상 중에 말씀을 주시고 어떤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신께서, 이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때 당신께서 환상 중에 주의 당신의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은 여기서 뭐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시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 그래서 여기 문맥상으로 볼 때 이거는 모든 성도가 아니라 이 환상을 받은 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나단 선지자,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나단 선지자, 또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받은 뭐 사무엘, 그다음에 그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 뭐 이런 사람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와 그 말씀을 들은 그 이후의 선지자나 또는 사무엘 정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환상 중에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말씀하여 괄호 열고 당신께서 이르시기를. 그래서 당신이란 말이 3번 들어갔어요. 그때 당신께서 환상 중에 당신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당신께서 이르시기를, 세 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당신, 하나님에게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르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하나님이 능력 있는 용사에게, 이미 능력 있는 용사, 날랜 용사지만 그는 역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힘을 더해 줬는데, 이거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윗이 이미 뭐 아주 나이는 어렸지만 부르심 받고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미 뭐 아버지의 그 양을 치면서 맹수를 쫓아가서 턱수염을 잡고 때려가지고 그 양을 빼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자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돕는 힘이 필요했잖아요.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이것도 역시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 중에서 또 다윗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백성 중에서 선택해서 높였다, 높은 왕이 되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19절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 아까 그 예언을 받은 환상을 받은 성도에게 하시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딱 구체적으로 한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19절에서부터 이제 37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때에 당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주님의 계시를 받은 그 경건한 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쭉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7절까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38절에 하나님 말씀을 3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의 형식으로 묵상하다가 38절부터 현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19절부터 37절은 19절에 나오듯이 19절의 서론인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그때에 당신께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쭉 37절까지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견자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툭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고, 예전에 여기 보면 이제 그때 19절 그때에, 다른 번역은 오래전에, 그죠? 그래서 다윗에 관한 이 말씀을 이미 주신 그때에, 나단이나 사무엘을 통해 주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있었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뭐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 다윗을 세우겠다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죠? 이 선지자 시대까지, 예단까지 전해져 왔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여기 이제 19절에 아까 당신 세 번 나왔다 그랬죠? 당신에게, 하나님에게 직접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에 관해서, 다윗의 왕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9절에서 37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암담한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서, 희망도 없는 이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서, 다윗 언약이 다 파기된 것 같은 이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이 에단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다윗 언약에 관한, 또는 다윗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에단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는 다윗을 세우신다는, 또 다윗 언약을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이게 골자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꼭 성경 구절을 그대로 뭐 이렇게 암송하지 않고도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말씀을 인용할 때, 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아, 이 형제님은, 이 자매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우리 그거 엿볼 수 있죠. 나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이 자매님은, 이 형제님은 그 부분에 이 내용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셨구나. 이거 우리 기도 가운데 느끼듯이, 에단도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골자가 이런 거라고 생각했구나, 이 사람이.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해석과
그의 어떤 그 관점이 틀렸느냐? 틀렸다면 성경에 남아있지 않겠죠. 맞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 주신 말씀에 대한 에단의 통찰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에 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단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엿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여기 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몇 겹의 어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은 27절까지만 이제 보는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원수에게서 건지실 것이고, 다윗은 또 전쟁에 나가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무찌를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골자입니다. 27절까지. 그래서 19절 다시 보면, 그때 당신께서 환상 중에 당신의 이 경건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여 당신께서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나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 다윗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이 다윗을 택함 받은 자를 높였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서 용사가 되게 하셨고, 강조점은 뭡니까? 선택했다. 힘을 주셨다. 그죠? 그래서 다윗 언약과 관련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단이 이제 다윗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19절부터 37절까지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구절은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관해서 에단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왕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여기에까지 이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 다윗이 자기가 뭐 스스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일을 이룰 정도로 힘이 대단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이 다윗 언약과 관련된 에단의 중요 포인트예요. 방점이에요, 방점. 근데 이 에단의 관점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죠? 틀린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죠. 택하심과 도우심이래. 택하심과 도우심. 택하심과 도우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야,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3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흥망성쇠를 겪는 것을 산전수전, 공중전 다 보면서 다윗 언약이 막 파기된 것 같은 이 암담한 현실을 겪으면서 이 다윗 언약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쫙 묵상해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것은 택하심과 도우심.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언약이 맺어졌고, 택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택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고,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죠? 스스로 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관점을 이제 가르치려고 교훈의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윗 언약 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요, 은총이다. 은혜이고 은총이다. 그죠? 그렇게 이 현실 속에서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야, 이 현실을 보니까 이 르호보암 이 젊은 이 왕이 나라를 말아먹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다 나라를 다 말아먹겠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희망이 정말 없겠다. 언제 또 다윗 같은 왕이 나올까? 언제 솔로몬 같은 왕이 나올까? 이제 얘들은 희망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되짚어 보니까 다윗도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목장에서 양치고 있는데 너가 이제 왕이야 하고 기름 부어준 거잖아요. 선택됐고, 물론 다윗은 날쌔 가지고 뭐 사자도 잡고 이래 가지고 했지만 그에게 힘을 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대 르호보암 시대에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도우시는데 후회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이제 이 말씀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막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야심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 8명 중에 꼴찌로 해가지고 형들은 다 뭐 기름 부음 받으러 갈 때 자기는 집에서 내가 너 막둥이 너는 양이나 쳐 이렇게 될 정도로 무시받는 8째인데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왕이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렇게 이스라엘도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선택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도 선택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그래서 거기 이제 쭉 올라가면 13절에 보면은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 있잖아요. 그 강력한 손, 그 손이 다윗을 붙들어서 견고하게 하고 다윗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막 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막 행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오른팔, 그 동일한 능력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함께 했다. 그리고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그 후손들에게 이겁니다. 물론 현실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오른팔이 이제 뭐 어디 소풍을 갔나 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안 돕나 싶지만 말씀을 보니까 동일한 능력이 여전히 역사한다는 게 이제 이 말씀의 언약의 골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다윗에게 그 후손에게 역사한다. 다윗 왕가에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왕가, 다윗 왕조는 그냥 조그만 나라에 그냥 대충 그런 왕이 아니고 뒷배가 있다 이거예요. 뒷배가. 그죠? 엄청난 뒷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역사하는 엄청난 뒷배가 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믿을 만한 뒷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오른팔이 그를 지키고 강하게 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모든 면모,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이 다윗 언약에 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과 함께 하듯이. 그죠?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하려고 이 연로한 선지자, 예배자, 또 지혜자 에단이 교훈의 시를 쓴 거예요.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어떠한 원수도 이 다윗의 왕조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어떤 악한 자도 그를 괴롭혀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근데 현실은 이집트에 침공당해서 성전이 털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이 약속은 여전하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단은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9절부터 37절까지 길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하나님이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여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다른 번역은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짓부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때려 부수리라. 공용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윗의 적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암담해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 후로도 이런 일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런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에단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 맹세로 보정한 언약이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다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단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대를 거치면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여러 가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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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것은 피날레가 아주 해피엔딩으로 장식되고 끝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나의 성실함과,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 성실함이 뭡니까? 에무나, 믿을 만한, 믿어도 되는 뭐 이런 거예요. 성실함, 신실함과 인자함, 변하지 않는 사랑이 그와 함께, 다윗과 함께,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에단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 이 24절을 우리가 풀면 어떤 거냐 하면요, 성실함, 에무나, 믿어도 됨, 기대도 된다, 의지해도 된다. 너 정말 나를 의지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닭살 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의지해도 좋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해도 좋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의지해도 좋다. 너는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의 헤세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뿔을 높일 것인데, 네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너의 뿔을 높일 것인데, 그 일에 나는 내 이름을 걸었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걸었다. 내 이름을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윗 언약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통치자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하고 높은 분이 만약에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어느 날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나 나를 믿어도 돼. 박호석, 언제나 나를 믿어도 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나는 너의 고개를 들게 할 거야. 뿔을 높일 거야. 거기에 내 이름을 걸었어. 만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사실 이런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뭐 오디션 보고 뽑혀서 이런 말씀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날도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는데, 너 부른다야 해서 갔더니 기름을 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뜻밖의 선택이 돼가지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왕이 된 것도 모자라가지고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없어요. 내 왕조가 영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 뭐 계획하고 아주 집요하게 뭘 어떻게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고 영원한 왕조 되게 하겠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뜻밖의 횡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죠? 가만히 있었는데 언약을 주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 언약에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또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우리 어머니는 뭐 돈을 많이 버신 건 아닌데 돈에 대한 어떤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 그 돈을 그렇게 자꾸 쫓아가면 안 된대요. 돈을 돈이 쫓아와야지 돈을 쫓아가봐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 그래 돈을 많이 번 건 아닌데, 제가 요즘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까지 버는 거는 돈을 열심히 쫓아가고 해서 모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저건 한 푼, 두 푼 모으고 열심히 아껴서 그런 모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우리 엄마 말이 맞았나 보다. 돈을 따라간다고 해서 되게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와야 되고, 돈을 막 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 보다. 뭘 해도 대박이 나고, 뒤로 넘어져도 대박이 터지고 이래야 되나 보다. 이게 이제 검증된 이론은 아닌데, 하여튼 돈이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와, 저 사람은 돈이 막 따라가네? 이런 사람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그렇게 따라오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돈이 따라와서 큰 부자가 되는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 막 얻어내려고 열심히 쥐어 짜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양을 친 것밖에 없는데 불러서 어느 날 왕을 삼고, 내가 뭐 그걸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윗 언약을 주시고, 내가 또 밧세바와 동침하고 이런 이상한 짓도 했는데 이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져가시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게 하시고, 내가 준비하는 거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꼭 돈이 따라와서 인생이 대박 나듯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 거예요. 막 사냥개가 이 사냥 짐승을 막 끝까지 쫓아가듯이 이제 그만 나를 따라오고,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그만 따라오고, 나를 버리셔도 될 만한 짓거리를 내가 많이 했는데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나를 집요하게 따라오는구나. 돈 그만 벌고 싶은데 돈이 왜 이렇게 따라오는지 몰라 하듯이 인자와 선하심이 자기를 따라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평생 동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이게 다윗의 인생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되고 다윗 언약이 주어지고, 이것은 전부 다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다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선물처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우셨고 힘을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양을 지키듯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서 있다. 이게 언약과 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죠. 성찬 예배 드리면서 빵과 잔을 나누면서 내가 애쓰고 용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고 살고 있다. 관점을 또 재정비하고 또 바꾸고 해서 이 언약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아둥바둥해서 막 뭘 이렇게 이거 하지 말고, 돈이 따라와서 대박 나듯이, 돈이 따라온다는 약속은 안 하셨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는 건 우리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집요하게 나를 추적해서 그 덕으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다윗의 손을, 그 후손의 왕조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이건 이제 그 땅의 경계가 되는 바다와 강을 말하는 거예요. 영토의 경계,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위에 쭉 보면, 위에 올라가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다. 주님의 손이 통치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다윗의 손을 그 통치의 경계인 바다에 강에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통치의 진정한 대행자가 되게 할 것이다. 대행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26절, 그가 다윗 왕들이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바위는 뭐 큰 이런 둥그런 바위가 아니고, 이 바위라는 단어는 추르라는 단어인데, 이 암석으로 된 아주 높은 그런 절벽 같은 거 있잖아요. 깎아지른 절벽 같은 거, 암석으로 된. 거기 보면 이제 막 새들도 살고 짐승도 살고 그런 요새 같은 구원의 바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윗 왕과 다윗과 그 후손의 왕들과 하나님이 이런 밀접한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들을 아들로, 자녀로, 아들로 여길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원의 바위라고 고백하고 믿을 것이다. 27절, 내가 또 그를, 다윗을 장자로 삼고, 다윗이 그 8명 중에 막내로 무심하는 막내였는데 다윗 왕조의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자로 삼고, 입양해서 양자로 삼아서 장자로 삼고, 맏아들로 삼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며,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왕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지존자 왕으로 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6절, 27절을 보면 이게 심상찮아요.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바위라 하리로다. 그러면서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맏아들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굉장히 밀접한 어떤 하나님과의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왕이고, 근데 또 그가 모든 왕들 중에 맏아들, 가장 높은, 가장 으뜸이 되고 지존자가 되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다는 다윗 언약에 주어진 이런 다윗 왕에 대한 약속이 그런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예사 그 인간인 그런 보통 왕에게서는 일부 어느 정도 적용될 수는 있으나 이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범상찮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인 다윗 왕 예수님에게만 이게 완전히 적용되고 들어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다는 이 다윗 언약에 약속된 건 어마어마한 내용이구나. 그죠? 그래서 이 현실은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끌어가면서 견인차가 돼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다, 넘어갈 수 있겠다, 견뎌야지, 뭐 이런 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또 교훈의 시로 이렇게 남겼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보면 다윗 언약을 이제 받았던 다윗도 있지만 에단이 이걸 묵상하는데, 다윗은 보면은 이 다윗 언약의 수혜자이잖아요.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그냥 양치기였는데 왕으로 발탁되고 기름 부음 받고 영원한 다윗 언약을 받는 수혜자가 된 거예요. 수혜자예요, 수혜자.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예표가 된 거예요. 예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오게 될 모형이 된 거예요. 모형이면서 한 인간으로서 수혜자예요. 수혜자.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다윗 언약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왕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윗 언약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뭐 통치하고 싸우고 했지만 다윗 언약에 대해서 뭘 한 게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은총이고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사실 이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 새 언약 이것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 은혜, 영생, 기업, 천국 이 모든 것은 전적인 은혜, 너무 뜻밖의 선물, 뜻밖의 횡재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관점이야말로 이 난세에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르호보암 시대도 난세였거든. 난세.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건가? 끝인가? 다윗, 솔로몬 이렇게 푹 내려가서 르호보암으로 끝인가? 앞으로도 계속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걸로 끝인가 하는 암울한 현실이 있었는데 이 은혜와 은총의 관점, 그러니까 이 에단이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다시 되새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첫 문장이 19절 택하심과 도우심이에요. 택하심과 도우심. 택하심과 도우심 때문에 다윗이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왕이 된 것이고 언약을 받은 것이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도 택하심과 도우심으로만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 통과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붙드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도우심이다. 너무 뜻밖의 다윗이 왕이 된 거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나 그죠? 다윗이 다윗 언약을 받은 거나 우리가 새 언약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동참하는 거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거나 우리 눈이 다 안 열려서 그렇지 별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것이 뜻밖의 은총이고 택하심이고 도우심이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표상이기도 하지만 모형이기도 하지만 수혜자로서 우리와 같은 그런 우리가 동일시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의 수혜자로서 생각해 볼 때 은총의 관점, 그리고 택하심의 관점, 그리고 도우심의 관점. 주여 저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저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뭔지도 모르고 정말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요. 주님 다시 되돌이켜 보니 다 택하심이었고 다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관점에서 볼 때 다윗과 솔로몬 그 위대한 시대를 봤잖아요. 에단은 여두들은 다 봤죠. 이 초라한 르호보암 시대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에서 관점에서 볼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도 결국은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택하심과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택하심과 도우심. 그러니 주여 이 시대에도 주의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택하심에 붙들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십시오. 견디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시인에게 있었을 것이고 또 그걸 가르치고 싶었으니까 또 이렇게 교훈의 시로 다듬어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로. 가서 또 깨지고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또 나가요. 그것도 깨지고 또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힘을 내서 또 나가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시편 119편으로부터 도출했던 성경 묵상의 방식, 기도, 묵상, 시험. 기도하고 묵상하고 세상 나와서 시험 받고 시를 견디다가 또 깨지고 돌아왔어. 근데 이 사이클에 보면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경건하게 잘 사는 사람들,
너무 경건하게 이 난세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경건하게 살지? 이런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서 깨져요. 또 교만해서 깨져서 돌아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세상을 나가요. 잘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못 사는 대로 그냥 가서 깨지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세상을 나가요. 잘 사는 사람들이나 잘 못 사는 사람들이나 다 이상하게 은혜가 필요해요. 아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교만해져서 넘어지고 깨지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세상. 잘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나 은혜의 관점, 은총의 관점, 선택하심, 택하심과 이 도우심의 관점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의 택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